시골에서 그 농사 짓고 있는데 하동에서 우리 그 한기현 목사님 그 모퉁이 돌 컨퍼런스에서 작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도 그 나쁜 교수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알아봐주고, 물론 우리 한기현 목사님 내가 알죠. 그런데 또 부목사님들도 지난 1월에 또 뵙고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학점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도 했죠.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오늘 고난 주간이고 종료 주일이라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 또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여기에도 써놓고 또 올라다 보니까 3장 1절을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랬는데, 신앙 고백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사도적인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금이라고 한 것은 이제 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하셨듯이 제사장적인 기능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수수께끼의 책입니다. 수수께끼의 책이라서 히브리서는 뭐 피가 많이 나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한 것의 결론은 로마에서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 핍박하여서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갈 수도 있는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뭔가에 의해서 못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글로 써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히브리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설교하고 순교한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일까? 사도행전 7장이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가라고 하는 설교가 더 위대한 설교일까? 어느 쪽이 다 위대한 설교 같습니까? 저분이 정답을, 권사님이시죠? 제가 히브리서 책 나오면은 한 권 꼭 드리겠습니다. 적어 놓으시면 둘 다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렇죠? 둘 다 위대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로마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나중에 갔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맨 뒤에 13장 맨 뒤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안부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이탈리아면은 로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로마로 그 히브리서가 가는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 10장 32절부터 보면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제가 교수라서 뭐 강의하는 것 같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쉽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메모를 조금 해놨다가, 아마 여러분이 히브리서 많이 읽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 교수라서 좀 털을 먼저 닦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서 깨닫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또 앞에 그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이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크라스투스 논쟁 때문에, 이 그리스도 논쟁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을 쫓아낸 게 아니라 AD 49년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크레스투스 논쟁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를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은 한 5만이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에 5만이면은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 지금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서울에 한 1000만 됩니까? 1000만이라고 그러면은 100만을 1000만이 됐으니까 50만이 있는 족속이 있어요. 여기 50만이 저기 뭐 중국 사람들이 50만 있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는 100만 그 로마의 인구 중에 5만이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으니까 크라스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논쟁이라고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있는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상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쫓겨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국적 기업 CEO였었거든요. 이 텐트 메이킹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택을 짓는 거라고요. 그렇죠? 주택을 짓는데 다국적 기업 CEO였었던 것 같아. 그런데 뭐 집안이 뭐였는지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먼저 나와, 와이프가 먼저 나와요. 우리 장로님 그 권사님을 아침에 뵀는데 그 권사님은 우리 집사람하고 개띠고,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똑같은 원숭이띠예요. 그래서 견원지간이라고 있잖아요. 견원지간. 원숭이가 원이고 견은 그 개잖아요. 그래서 그 견원지간은 원수지간인데 우리 집에도 원수지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재미있게 만났는데 이게 부부가 원수지간이 되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좀 집안이 괜찮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왔잖아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왔는데 그때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가기 싫은데 그 마케도냐 환상을 보면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이 바울도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세 공장에, 가게에 전전세를 내 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텐트 메이킹을 했다고요. 전전세가 뭔지 모르시네요. 여기 그 교회당 전세 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목사님 간증을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 또 좀 있다가 이제 누구 선교단체나 이렇게 전세 주면은 그게 전전세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전세를 얻은 사건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네로가 등극하고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모이고 있어요, 그 집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 나중에 쓰여진 건데, 네로가 처음에 5년 동안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로 어머니가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맛이 가가지고 17살 때 황제가 되니까 맛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로마를 이제 이제 다시 재건한다고 불을 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목재 건물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풀어서 불을 놔서 로마 4분의 3이 타버린 거예요.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4분의 3이 탔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네로의 첩이 아이디어를 줬다고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신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런다. 그 쟤들이 불났다고 이제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는 뭐냐면, 클라우디오 황제 얘기를 하면 뭐 좀 그렇지만은,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네로의 어머니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을 해서 클라우디오에게 버섯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버섯 요리 해줘가지고 독버섯을 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로가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여자의 야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로가 자기 어머니도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도.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데 이 네로가 이제 미친 자기 스승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냐면,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계시죠, 지금? 예, 저하고 같이 계시죠? 어디 다른 나라에 가 계시지는 않죠? 예.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 내 코를 봐라. 이 매부리 코. 내 유대인이잖아.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을 클라우디오 때는 잡아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잖아요.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네로의 칼날을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네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역자가, 목사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설교는 맞아, 너들 생각이 괜찮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네로의 칼날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나갈 거냐? 어떤 설교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제는 두 번째죠. 둘 다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한 편의 45분짜리 설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붙들고 계신 7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7말씀이나 인용하면서, 천사는 피조물이고 천사들은 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존재들이다. 누가 더 크냐? 할렐루야. 누가 더 큽니까? 그 마지막에는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천사들을 얘기를 했는지를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와 함께 계시죠? 예, 2장 1절부터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사실 이게 천사가 왜 나오냐면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그렇죠? 구약 율법인다고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인데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덧입어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자기 몸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믿는 사람들이 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창조자고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 말씀을 불응하면 뭐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이 꺼지고 즉각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큰 구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면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조금 얘기했죠.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잡혀가니까 죽으니까 네로의 칼날 앞에 죽으니까 나 예수 예자도 안 꺼내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신앙을 부인하는 위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으니까 구약을 봐라. 너희들이 유대인은 구약 성경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그 심판이 즉각적이었느냐?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그 부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제 조곤조곤 그 구약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7개나 있어요. 12장까지. 그리고 13장이 다시 한번 결론을 때리는 거예요.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그 능력을 지고 나아가자. 성지순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는. 그렇지만은 이 영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당했던 능욕을 우리도 치고 네로의 칼날 앞에 불에 태워 죽고 칼에 찔러 죽고 짐승에 물려 죽고 그러한 능욕을 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가자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메시지입니다. 근데 참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작은 설교예요. 두 번째로는 3, 4장에 이제 시편 95편을 이용해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3장에서는 다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장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거는 그 예표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구원자고 예수는 헬라 말로 구원자예요. 그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4장에서는 예수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3, 4장이에요. 5, 6, 7장은 이제 시편 110편을 이용해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영원히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능히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8, 9, 10장 24절까지는 굉장히 길죠. 그건 뭐냐면은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하지만 시편 40편을 또 인용해가지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은 짐승을 한 마리도 더 잡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잡으신 거예요.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이 짐승 잡아가지고는 그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이 제물이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0장 후반부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박국서를 인용해가지고 믿음이 11장에 믿음의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냐면요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죽음하고 피예요. 믿음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은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아벨의 피부터 나오는데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믿은 것을 말해요.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계제에 있을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고 나오는데 12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그렇지만은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2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작자고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받고 여기 새신자들이 많고 다 우리 여기 한 목사님 일행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하고 또 전도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게 수평 이동이 많잖아요. 수평 이동한 사람은 또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웃으시는구나. 왜냐면은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분이. 예, 진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맨 땅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고 그게 진짜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그죠? 아멘. 우리 목사님 그 크고 아주 튼튼하고 역사 있는 교회에 모셔가려고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교회가. 내가 아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히스토리를 제가 아는데 그런데 6월달에 오실 그 이상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분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수보다 훨씬 나아. 근데 개척이다 이렇게 하셨대. 개척이다. 그래가지고 어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을 내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경주가 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 이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디움에 가득 찬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마라톤을 달려가지고 이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달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네요. 마라톤이 여러 가지 좀 죽고 싶은 순간들이 있대요. 마라톤이. 한두 분들을 보면은 죽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가장 죽고 싶은 순간이 스타디움에 들어갔을 때 막 응원을 뭐 하고 가족들이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인대.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그런데 이 히브리서 주석을 쓴 교수가 있어요.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데 보스턴 마라톤에 자기가 몇 번 갔다나 그랬어요. 몇 번 갔는데 그 스타디움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힘들고 엘리자베스 엘리어트하고 엠디브 동길에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누군지 아세요? 짐 엘리어트 남미의 식인 인디안들한테 8명이 다 창에 창끝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미망인인데 그하고 엠디브 출신 같은 동문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그 주석에다가 자기 간증을 써놨어요. 근데 보스턴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냐? 믿음의 증인들 아니라 믿음을 처음 시작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완주하셔서 천국까지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친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번역은 조금 좀 힘든데 징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 보면 웬 말이냐, 네로의 칼날에 죽으려고 예수 믿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다. 그래서 달게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2장 후반에, 이게 7번째 마지막 설교인데, 후반에는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시온산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신의 산은 모세도 그만하시라고 그랬다.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침침하고 소리도 나고, 신의 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 하늘의 예루살렘. 할렐루야.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이 장자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 아멘. 시온산에 이미 떡하니 앉혀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처럼. 그러면서 13장의 결론을 한 방 더 때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고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런데 이 첫 설교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몇 분 남았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몇 분 남았죠? 오케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말이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박정호 가수가 부르잖아요. 이 시편 8편 굉장히 아름답게 부르죠. 근데 시편 8편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그 종류대로 지었지만은 인간은 무슨 종류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인간보다 높은 존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같은 인간들을 사귀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적인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근데 시편 8편을 읽어보면 뭔가 좀 꿀리는 게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 재미시 있는 거예요, 재미시. 그러니까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그 재미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인데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사람 아담이 반역함으로 그 길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는 예배자요. 아멘.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는, 윈윈하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고, 할렐루야. 형제 자매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작하고 유린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만 유일하게 시편 8편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70인역 얘기했지만은 70인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때 헬라어 세계에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번역했어요. 왜? 그들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헬라어만 알고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는데, 시편 8편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근데 지금 보세요,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죠. 1장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위하고 이게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천사들이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번역자들을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까지 역설적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지으신 창조자인데 그분이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야 됐냐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어야 된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또 한번 볼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자녀이기 때문에 혈육을 같이 입었다는 것을 14절부터 얘기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아까 서론에 말씀했어요. 지금 네로의 칼날 앞에 죽을까봐 발발 떨고 있죠. 발발 떨고 있죠. 청중들이 발발 떨고 있죠. 지금 여러분 사정이 아니라고
괜히 남 얘기 같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네로의 칼날 앞에 언제 죽을지, 잡혀가서 불에 태워 죽을지, 짐승에 찢겨 죽을지, 창에 찔러 죽일지 모릅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체를 네로의 궁정을 밝히는 기름으로 태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역사가들도, 타키투스나 이런 사람들도 이 얼마나 한 사람의 생각이 잔인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피비린내가 나고 시체 타는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근데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인간이 되어야 됐나? 천사보다 못한 존재는 다음에 어떻게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역설적으로 해요. 인간이 되어야 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간장, 된장 이렇게 이걸로 찍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진짜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잔 크리스토스는 의사가 독약을 맛보고서 이게 좋은 약이다, 그래서 환자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독약을 먹는 의사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다고 위대한 설교가 잔 크리스토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근데 죽음은 심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ell living만이 아니라 well dying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괜찮다, 죽을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보고 우리 양된 우리를 오라고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뒤에서 몰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보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범을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인가에 보면은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근데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를 타는 지금 너희들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로의 칼날 앞에 발발 떨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eath of death through death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사망하셨다고 그러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곧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분은 이유가 없는데 죽으셔야 될.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죽어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의인이,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그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0억의 인구가 있어도 어느 하나 흠 없는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로의 칼날 앞에 발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네로의 칼날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하늘의 안식이, 하늘의 입성이, 하늘나라 입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대전에 연구단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모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려 하면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구단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은 한국의 입시 지옥의 고3을 통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3의 심정을 모르실 거다. 그랬더니 고3 그 야자 하는 애들이, 야자 이거 뭔지 아세요? 도시락 몇 개씩 가지고 와서 그 애들이 막 웃더라고. 뭐 자기들 심정이 좀 통했는가 봐. 그러니까는 막 웃더라고.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들의 심정을 모르실 거다. 그랬더니 저 오빠 부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눈물 콧물로, 요즘 뭐 기저귀 빨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이 여자의 심정을 알겠는가 예수님이.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와 그러대. 여기는 안 그러네. 그때 IMF 때문에, 뭐 지금도 IMF 또 제2의 IMF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연구단에서 뭐 박사들도 연구 실적이 안 되니까 자살하고 삐뚤어지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40, 50대를 예수님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40, 50대의 어깨를 모르실 거다. 왜 와 안 하시네, 여기 40, 50대 안 계시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노년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노년의 쓸쓸함을, 새끼들은 다 나가고 이 빈 둥지의 석양의 해는 석양이고 자기 인생도 석양이고, 이 빈 둥지의 쓸쓸함을 예수님은 모르실 거다. 노년을 안 보내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6년 전에 이제 7년째 되는데, 저희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탈북 군인한테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동에 내려가서 우리가 슬픔을 삼키면서, 뭐 집사람도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깨닫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 자식 보내봤냐? 참척의 슬픔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뭐 모르시는 거 아니냐고. 왜 나를 데려가시지 그 젊은 놈을 데려가냐고. 이 관을 이게 화장터에다 놓고서 아버지 불렀습니다. 제가 완전히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친구 목사들이 붙들고 우리 아들하고 동기들이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붙잡아줘가지고, 근데 제가 아버지 부르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젊은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버지이신 당신께 부탁한다고, 이 애비가 또 진짜 아버지이신 당신께 부탁한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아버지를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슴 속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도 내 아들을 네 아들보다 더 젊었을 때, 더 처참하게,
더 고통스럽게 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참척의 아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참척의 아픔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아픔을. 그래서 내가 아까 고3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헌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근데 제가 간증합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보내면서 지금도 잘 처먹고 잘 자고 우울증이 아니고, 저 집사람도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까요?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능히 도와주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특별히 어려움들이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축복만 받는 세상적인 그 번영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 오늘날 한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 담임으로 가면은 편하죠. 또 이름도 내고. 근데 개척의 길을 가라고 그러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수가 죽어야 교단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미랄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는 조금 가볍고 명랑하게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바로 이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더 살리는 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